이제 오늘 우리가 30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30장은 1절이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솔로몬이 아니고 이제 29장까지가 이제 히스기야 왕 그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고, 이제 30장은 아구, 이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아굴이라는 사람은 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뭐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추측하기를 막 개종한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이제 잠언이라고 번역이 된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참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잠언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마사입니다. 마사.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잠언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지명.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지명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한 우리 지역을 우리가 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30장도 또 31장도 이제 아마 그 이방인이었다가 이렇게 개종한 아마 그런 그 지혜자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절 후반부에도 이제 이디엘이라고 나와 있죠. 이디엘, 그가 이디엘에게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자는 아굴이고, 그 아굴이 이제 뭐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디엘에게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디엘이라고 해서 곧, 그리고 또 이디엘과 우갈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잠언을 공부하는 분들도 입장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도 제일 무난한 경우는 이제 아굴이 이디엘에게 이른 것인데, 여기 이제 이디엘 우갈, 이것은 이제 이름으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제 이름이 이제 관형이면 이걸 한문으로 하면 한자 한자가 뜻이 있습니다. 뜻.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의미를 가진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를 풀어서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풀어서 번역하면, 그냥 제가 밑에다가 그냥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제 영어 번역 중에는 이런 번역을 사용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이름을 풀어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참 이렇게 하나님 참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무거운 삶의 무게, 또 인간의 그런 한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도 이런 의미로 아마 보는 것이 좀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은 서론이죠. 저자는 아굴이고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가 이제 아굴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자서전적인 고백. 그래서 여기는 결국 그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 봤을 때 나라는 존재,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비교했을 때 참 인간은 왜소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는 바로 인간과는 완전히 이렇게 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가장 이렇게 귀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두 가지 기도, 아주 유명한 두 가지 기도가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이 말은 잘 얼핏 보면 너무 자기 자신을 좀 비참하게 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2절 속에 담겨져 있는 제일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나는 가장 우둔한 사람이다, 또 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참 알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뭐라고 했죠? 먼저 미련한 자가 되라. 물론 이것도 이제 좀 더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나는 지혜를 다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자기가 이렇게 우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참 지혜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도달한 지혜가 참 보잘것이 없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지식이 없다고 표현할 만큼 너무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보잘것이 없다 이런 어떤 의미를 벗어나서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3000년 전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글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제 지혜자가 이야기하죠. 저 높고 높은 하늘, 저 넓은 하늘이 있는데 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또 부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장중이라는 것은 손바닥이죠. 우리 손 안에 모은 자가 이제 누구인가? 그리고 또 물입니다. 물. 그래서 우리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늘, 땅, 물이죠. 하늘과 땅, 물. 그래서 그 물을 옷에 싼 자가, 꼭 우리 외투가 있으면 이 외투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을 다 싸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4절 마지막에 너는 아느냐? 너 도대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리고 또 바람을 그 손으로 싸고 있는 분, 그리고 또 어떤 물을 옷에 싸고 있는 분, 땅의 모든 끝을 정한 분이 누군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욥기에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고 이사야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이고, 결국 이것은 누구를 뜻하는 건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누구시냐? 바람이 불도록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물을 창조하셨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다 배우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그가 지금 알아야 되고 익혀야 될 그 하나님이라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영역은 한 인간이 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과 또 참 지혜에 비하면 한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을 이제 드러내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 그 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인간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바로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그 불순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를 의지하는 분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아굴이 강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그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는 언젠가 하면 아무리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에도,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것을 썼다라고 하는 책에도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인간의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우리가 한 번씩은 이렇게 힘들 때가 바로 이거죠. 그 놀랍고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에도 아주 숨겨져 있는 불순한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 공부라는 게 뭔가 라는 그런 회의에 우리가 들 때가 한 번씩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모든 뭐 대중매체도 그렇고 다 그렇죠. 가장 객관적인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 거기에는 불순물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이렇게 그런 어떤 학문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제게 가장 감동을 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불순물도 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분이 무엇이 되느냐? 참된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굴은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순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 인간 나약함의 상징이다, 그게 아니죠. 인간의 정확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그게 인간의 비굴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마라. 더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하지 마라. 그러면 그가 너를 책망하실 거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불순물되어 말씀의 권위를 손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유명한 이제 두 가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야망과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허위와 거짓이 정말 이렇게 아주 막 어떤 아주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절 말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헛된 거짓말, 이거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사실은 여러분 이 지성사회 속에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 속에 사실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치열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헛된 그런 것과 그리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 저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나의 모든 인식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식들이 이렇게 지켜져야만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거짓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소위 사도 바울도 강조했던 이제 자족이죠. 자족.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리고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이유는 뭡니까? 9절,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할까 하오며, 내가 지나치게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내가 이것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무시하는, 부인하는 이런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또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1절부터 9절까지 이 아굴의 그런 표현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어떤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그 엄격한 차이들, 그래서 그 속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속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이것이 지혜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살아야 되는 삶도 마치 부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그냥 제가 쭉 읽고 지나갈 것 같은데,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7가지의 숫자 잠언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숫자 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부터 14절은 사회 질서를 회방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비를, 이제 10절에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종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을 주인한테, 그 주인한테 잘못된 것 일러 바치면 그가 이제 종이 일러 바친 너를 저주하겠고, 너도 그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또 계속 11절부터 이야기하죠. 이제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끝이 다 어떻게 끝납니까?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네 번이나 다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반복이 되죠. 도대체 어떤 무리가 있느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예?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눈이 높이 들리고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거는 뭐죠? 교만한 자들이죠. 눈이 심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리고 14절, 앞니는 장금 긴 금과 같고 어금니, 이 어금니는 대부분 이 턱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턱, 이 턱은 군도, 그는 그 참 이 군인들의 칼과 같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 부모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막 우리 어떤 그 출애굽기나 이런 쪽의 표현대로 하면, 모세오경의 표현대로 하면 저주를 받을 자들이죠. 저주를 받을 자.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 이거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자기 몸에 붙어있는 이 배설물들을 씻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눈이 아주 높은, 그래서 남을,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삼켜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5절, 16절은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네 가지 부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에 거머리 이야기하죠. 피를 빨아먹는 그 거머리. 그 거머리는 누굴 뜻하겠습니까? 탐욕스러운 교만한 사람,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래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오 다오 다오, 입만 벌리면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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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것처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않는 것이 서너시 있는데, 첫 번째는 소울, 죽음의 권세라는 거죠. 이거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만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사막에 그친 땅들, 이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것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악한 욕망들은 결국 우리가 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 욕망의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되느냐? 선한 욕망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됩니다.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거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욕망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악한 욕망을 선한 욕망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참,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구절들은 한번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고, 집에 애들을 뭐 특별히 명절 때 올 때 이런 거 한번 읽어주면 좋아요. 한번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제가 이제 읽으면서, 야, 이거 뭐
우리 애들도 나중에 결혼하면 꼭 집에 좀 붙여놓고 이걸 도쳐야 돼. 특별히 명절에는 좀 전시를 해놓을까 싶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비를 조롱하고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냥 이렇게 다 쪼이고 먹힌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게 정말 이상한 게 있다. 신비한 그런 자취라는 그런 길입니다. 길, 걸어간 흔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비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독수리의 자취다. 독수리가 가는 그 길, 야, 그건 정말 참 신비하다. 그리고 반석이로 기어 다니는 그 뱀의 길도 참 신기하다.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그 자치, 이거는 3000년 전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신기한 게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 남녀 간에도 그 정말 신비다, 신비. 그러면서 이렇게 참 불가사의한데, 참 이것만큼 이렇게 신기한 게 또 있다. 그게 뭔가 하면 20절, 엄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참 말한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신기한 일도 많는데, 그 신기한 일 중에 신기하게 악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냥 우리한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또 4가지 병리 현상도 있다. 야,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안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뭔고 하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가 종이, 이거는 뭔고 하면 왕의 신하입니다. 신하.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권력 찬탈이죠. 권력을 찬탈하게 되면 반대자를 처단하고, 그리고 결국은 독재를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종이 임금이 되는 거, 이거는 세상이 참 견디기 너무 힘든 거다. 너무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거다. 이것도 뭐겠습니까? 졸부라고 불리는 그 졸부들의 사치와 우쭐됨. 그러니까 경제 정의가 붕괴되고 불로소득의 그런 결과로서 이제 막 미련한 자가 막 떵떵거리고 하는 거죠. 이것도 세상이 견디기 너무 힘든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다. 이거는 뭔가 하면 잠언에서 계속 나타나는 지혜로운 아내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움받는 여자 속에는 허영과 사치와 다툼과 또 어떤 엄난함과 이런 것들이 다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을 그냥 다 박살내 버린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계집종이 본 부인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거 정말 세상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특별히 숫자 잠언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쭉 이야기하면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는가? 끝에 있는 거죠. 끝에.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일이 뭐냐? 결국 이 4가지 중에서는 바로 여종이 주모를 잇는 것, 이거 정말 세상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땅에 작고도, 지금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4개 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참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래, 정말 힘도 없는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미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걸 통해서 살아가는 계미를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누구도 이렇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이 사반은 아마 너구리과인 것 같아요.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너구리들을 사반을 봐라. 이거는 뭐죠? 자기가 약하니까 누구도 감히 올라올 수 없는 그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지어서 자기를 지키는 이런 어떤 사반을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27절 힘이 없지만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를 봐라. 메뚜기는 힘이 없지만 뭐죠? 하나가 되는 거죠. 같이 협동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되죠. 그리고 참 제일 마지막 28절 손에 잡힐만 해도, 도마뱀입니다. 손에 잡힐만 해도 그렇게 작은데 이런 표현, 왕궁에 있는 왕궁을 놀이터로 살아가는 저 도마뱀 한번 봐라.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탓만 하지 말고 도마뱀 같은 거 봐라. 저 작아도 왕궁을 놀이터로 삼고 지금 돌아다니지 않냐. 이런 네 가지를 보면 우리가 자꾸 내 신세,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왜소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짐승들도 봐라. 약하니까 미리 준비하고, 또 약하니까 누구도 자기를 범할 수 없는 그 바위에다가 집을 준비하고, 또 봐라, 약하니까 저렇게 하나가 되니까 누구도 못 건드리지 않냐. 또 약하지만 도마뱀 봐라, 그런 지혜와 이런 걸 통해서 왕궁을 놀이터로 하면서 뇌물이나 전혀 그런 거 쓰지 않고 지금 왕궁을 놀이터로 삼고 돌아다니는 저 도마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소하다, 약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 미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버리면 얼마든지 이 험한 세상을 왜소한 나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게 있다. 정말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30절 마지막에 보면 아무 짐승, 가장 강하여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사자, 그리고 사냥개, 순염소,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이다.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32절 마지막입니다.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지금 네 마음에 너가 정말 미련해서 교만이 삭트거나 아니면 악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면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손으로 입을 막아라. 이거는 뭐죠? 그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 밖에 못 내도록 정말 이렇게 손으로 입을 막아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대저젖, 이제 우유입니다. 우유를 누르면 엉킨 젖이 된다. 이거는 치즈가 된다는 거죠. 우유를 누르면 치즈가 되고 코를 누르면 피가 나는 것처럼 이 노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다툼, 싸움이 나니까 바로 교만과 악한 일을 도모하면 내 손으로 입을 막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 숫자 자문은 우리들한테 그냥 목록들을 쭉 읽어줘요. 쭉 읽어주면서 우리들한테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이런 장면이 있지, 이런 장면이 있지.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쭉 나열시켜 주겠습니까?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그렇게 지혜를 배우도록, 바로 저 위풍당당하게 하는 걸어가는 것들 한번 봐라. 정말 우리가 삶을, 우리는 누구냐? 사자도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누군지 다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힘이 없다라고 세상은 강하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이런 미물들을 봐라. 조금만 지혜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의 이런 모순들을 봐라.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냐.
바로 그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정말 채울 수 없는 이 욕망의 힘이 있는데 그 욕망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쪽으로, 선한 욕망 쪽으로 바꾸. 욕망을 누른다는 것은 그건 바보들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뭐죠? 바로 그 욕망의 내용과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인간됨을 기억하고 바로 그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세상은 거대하고 악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분명하게 길이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래도 개미보다 낫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이 너구리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들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못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배워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당당하게 또 지혜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